주님을 만나고 나서 2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또한 그의 왕국이 곧 영광스럽게 그 땅에 임할 것이라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의 모습과 그 나라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예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12 제자들은 그 중에 나는 무엇을 할까? 무슨 자리를 맡게 될까?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그 땅에서 무언가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라고 그들은 착각하면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주님과 만났던 생활의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던 경쟁, 시기심,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깨닫기가 더딘 이 참 답답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될 것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형제의 죄는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가 되는 거죠. 천국 시민의 원리,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듣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묻는 질문,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1절의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랍비 선생들은 최대한 3번 용서해 주면 된다. 누가 잘못하면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7번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배 이상 되니까 참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님께 나는 7번까지 용서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7번, 7번, 2번, 완전수가 2번 반복됐으니 이건 계속해서 무제한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23절 이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살게 될,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용서하는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가 어때야 되는가,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23절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다른 천국 비유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이 4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똑같은 천국 비유를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기서의 종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인 거죠.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24절에서 임금이 결산해야 되는 신하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신하가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 지금 몇 번 들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큰 액수인가 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소득,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것은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한 달란트 6천일의 품삯이죠. 평범한 한 노동자가 20년치 일해야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될 것이고, 이것은 노동자의 연봉으로 따지면 20만 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액수로 만약 이걸 환산한다 그러면 한 6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비유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빚을 졌는데 6조 정도 빚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예수께서는 이 정도의 큰 빚을 진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지금 여기서 예화로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종 과장법으로 설명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신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신하가 이 빚을 그 임금님께, 그 주인에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갚죠. 임금님은 고대의 관습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 자신과 그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당시 노예의 몸값이 한 500데나리온, 많으면 2000데나리온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이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는 행위이기보다는 빚을 갚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벌 내린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임금님의 무서운 명령 앞에서 신하가 어떻게 말합니까? 절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다 팔아 갚게 하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10,000달란트는.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물론 이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설령 임금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도 10,000달란트, 그 사람 100년을 한들 1000년을 한들 갚겠습니까? 못 갚는다 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인 거죠.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반전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자비로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기로, 없애 주기로, 면제해 주기로 그렇게 이 임금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냥 임금이, 주인이 탕감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 신하는 그래서 그 인자한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한순간에 탕감을 받고 더 이상 빚에 이제 매이지 않는 그러한 자유의 몸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나는 것을 28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 정도 해당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니까 한 4개월 벌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얼마에 불과합니까?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잘 만났다, 너 왜 내 돈 안 갚아, 이러면서 목을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10,000달란트를 면제받고 나오고 있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동료의 지금 멱살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빚 갚으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그 동료도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빕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좀 전에 임금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26절에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했던 것처럼 이 28절에서 자기 동료도 29절에서도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자기도 참아주고 자기도 용서하고 자기도 탕감해 줬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용서함 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친구를 돈 갚으라라고 감옥에 쳐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렇죠. 지금 풀려난 사람,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나온 사람의 동료가 길에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돈 갚으라고 하다가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어라 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임금한테, 왕한테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이다 하고 이제 말해서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거죠.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가 나한테 빌었지. 10,000달란트 그거 못 갚는다고. 자기는 갚겠다고 했지만, 근데 내가 내 집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만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것이 이제 결말이고 끝입니다. 이 10,000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처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들어가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도 무제한에,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용서 못해줄, 내게 잘못을 범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10,000달란트를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내게 큰 잘못을 했다, 그 큰 잘못은 100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이 10,000달란트인데 내게 다른 사람이 100데나리온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는다, 이러면 되겠느냐? 네가 용서함 받은 걸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리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죄를 빚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빚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27절에 나타나는 탕감하다, 35절 용서하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대조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죄 용서의 크기이기도 하고, 또 성도 사이에 용서해야 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은 빚진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당당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10,000달란트에 빚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10,000달란트를 6조에 해당되는 큰 액수에 비견되는 20만 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그래야 갚을 수 있는 돈에 해당되는 것과 같이 큰 은총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나한테 마음을 섭하게 하고 좀 상처를 주고 아니면 큰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 못할 잘못이나 죄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000달란트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 당시의 숫자를 셀 때 가장 큰 단위가 만입니다. 지금이야 무슨 얼마가 됩니까? 경, 해? 그 다음에 무슨 크게 말하면 무슨 무량 대수 이렇게 따지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의 단위가 만이었다고 합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였다라고 말할 때 10,000달란트가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그 당시의 최고의 액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용서함 받은 것이 10,000달란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10,000달란트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범한 죄의 크기가 바로 10,000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모른 채 살아왔던 시간들, 하나님 없이 지내왔던 시간들, 불신앙했던 순간들, 이것이 바로 10,000달란트 죄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던 시간들, 예수 없이 30년 살고 70년 살고 예수 없이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그 모든 불신앙의 기간, 그것이 바로 10,000달란트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 절대로 못 갚죠. 절대로 못 갚죠. 그 무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10,000달란트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빚을 진 인생은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다른 선택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부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꿈을 성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를 잘 키워서 참 다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외한 그 어떤 것으로도 10,000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행이라 할지라도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빚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내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한들 10,000달란트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밖 인간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현 주소가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쁜 채 살아가죠. 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쇼핑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빚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신용 불량자입니다. 신용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판사 앞에 가서 구제 신청을 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그 능력의 혜택을 입지 않고는 여러분과 저는 결단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사채업자에게 둘러싸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현재의 절망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10,000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신하에게 임금님이 10년 동안 갚아라, 50년 갚아라, 기간을 더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다 그랬죠. 못 갚습니다. 절대로 못 갚습니다. 이 절망의 실존에서 빚진 신하를 풀어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아무 곳에서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임금님의 탕감 선언, 이거 외에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 하는 거죠. 임금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해줬어요. 아무런 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하다. 그래, 네 빚 내가 다 탕감해 주마.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들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하가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0,000달란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능력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10,000달란트 빚진 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피의 가치가 바로 10,000달란트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저한테 준 거예요. 입혀준 거예요. 믿음으로 준 거예요. 거저 준 거예요. 마음속에 믿으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이라 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그 일은 그저 말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사람은 못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자기 발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못 박으라 해서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문서에 사인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라 라고 한 사람씩 나눠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고 사랑이고, 이것을 받아든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고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고 충성이 없고 헌신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라가지고 이 감격, 이 사랑,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가치가 얼마나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어디 큰 돈 생긴다든지 어디 뭐 로또가 된다든지 복권 된다든지 하면 이거에 이제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땅 사놨는데 집 사놨는데 올랐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대박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거,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은 5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죽을 때까지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 없이, 천당에 대한 확신 없이 죽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순간순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은 것이요. 10,000달란트의 탕감을 거절한 거예요. 그냥 제가 제 힘으로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굳세게 세상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16장이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텐데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가사에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이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이 비유는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전체 구조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스린 깨어진 죄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요한복음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장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
만 달란트의 빚을 진 신하의 절망적인 상태와 똑같다. 모든 불신자의 영혼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탕감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탕감, 빚진 만 달란트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형벌, 지옥 감옥에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걸 왜 생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제는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앞에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죄인에게 나타난 복음의 은혜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제 성화의 복음, 영화의 복음, 칭의의 복음 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 3장 21절은 그러나라고 하면서 인간의 죄악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 21절 앞부분까지 설명하고, 거기 무슨 동성애도 나타나고 막 이런 더러운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진노와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가 나타났다.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 칭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쭉 설명을 하고 11장 36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오늘 12장 1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므로 하고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로마서에 이제 남은 나머지 이야기는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의인,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 이런 구조가 딱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갔던 죄인들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갔을 때, 그러다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죠.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뭘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빚을 탕감받아서 그게 없어졌더니 신용 불량자에서 신용이 회복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복된 게 아니에요. 신용 등급이 가장 낮았던 그 상태가 아닙니다. 제일 높은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신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추하고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만 달란트의 이 빚을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바꾸지 못할,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화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 마음이 바꾸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영광과 크기를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처음 예수 믿고 회심했을 때는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탕감 받은 것이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고, 가족들에게 복 주시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신앙생활 같이 잘하게 해주시고, 고민스러운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아팠는데 같이 기도하고, 병 낫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점점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점점 은혜가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애가 어리면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엄마 아빠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뜻하고 전혀 딴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 아닙니까? 근데 애가 큽니다. 5살, 7살, 8살, 10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요구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요. 뭘 하면 엄마가 좋아할지, 이걸 해서 될지 안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철이 든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철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것인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알아간다, 알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영광과 크기를 점점 더 잘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정말 더 많이 알겠죠. 더 급히 알겠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이렇게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그 실수를, 그 죄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또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이런 은총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저 뒤에 에베소서 3장,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예요. 너희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이며, 그래서 사도는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그 에베소 교인들이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넘겨보십시오. 1장 17절 19절, 1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냥 당면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멀리서 기도해 준 것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했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은혜 없이, 이런 성장함 없이, 이런 신앙의 성숙 없이 돈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돈 많으면 죄 있는데 쓰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잘하지 않는데 몸만 건강하면 그 몸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뭐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내가 받은 은혜가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0달란트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신자의 성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내게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로또가 되는 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 형제에 대해서도 자매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며 용서하게 되는 마음이 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는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때 용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표범의 무늬처럼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 안 변한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돼야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정도의 믿음에서 변화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이 정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성장해야죠. 바르게 믿으셔야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을 다 덮고도 남는 은혜이고, 그 은혜가 바로 10,000달란트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 10,000달란트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용서는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용서와 은혜의 크기는 10,000달란트라고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용서는 숫자로 표현하자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의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평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세요.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험한 말, 지나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를 생각하고 참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타고났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마음 상하면 그게 마음 상한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면 저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내가 마음 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인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혼에 저장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신자가 거듭났으면 우리 영혼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혼의 창고, 저장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때 그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하니까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흘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설교도 잘 듣고 하면 다 은혜가 되고 목사의 허물이나 실수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가 설교를 시원찮게 한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또 행동도 엉망으로 하면 그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형제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 실수, 잘못 덮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 필요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며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구별되게 하는 두드러진 특징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용서 안 해줍니다. 들이받습니다. 싸움 납니다. 고소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죠. 교인들은 안 그래야죠. 교회 안에서 툭하면 고소, 고발, 이거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낳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데나리온의 용서를 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형제와 이웃의 교인들의 허물을 입으로 들춰내고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성도는 은혜로 세워집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분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장로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권사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든든할 때 사단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몇백억짜리 교회 건물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얻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일평생 10,000달란트의 은혜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은혜에 적셔지고 그 은혜에 압도가 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 몇 달란트 용서한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것, 남을 이해해 주는 것,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참되게 내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